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세상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활 중심 성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우리에게 새 날 새 해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해에 우리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2020년보다 올 한 해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첫 주일로 우리를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시간 영광들이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 산 예배 올려드릴 때에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사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생명 풍성히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가라고 주린 심령 다시금 수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와 질고들까지 해결함 받고 고침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도탄에 빠진 이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럴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속히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의 대국이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점과 티와 흠까지 발견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 죄 용서함 받고 그 죄의 삶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정결함과 거룩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 성령 충만입니다. 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때입니다. 이 교회에 남은 자 수설일구들 많이 보내주시사 오직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지경을 확장시키며 복음의 영역 땅끝까지 넓혀감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교회 초대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강구의 소원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랠 때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소원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써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써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져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늘 진리의 길 정로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찬송가 28장입니다. 증량할 길 없도다.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아멘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신 아멘 천국이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 아멘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 257장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아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안승찬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2021년 새 첫 주일 주님의 날 주의 제는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2020년은 분주히 살면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소홀히 하고 심지어 예배도 참석하기 어려워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이웃을 섬기는 죄는 태만하였으며 세월을 아껴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금년에도 저희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불을 밝혀주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곳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금년에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달성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 교인이 새롭게 작정한 새 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의 예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정 공동체가 살아나고 믿지 않은 영혼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부흥의 불길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올해 교회 표어처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킴으로 가정과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오. 항상 감사함으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창궐하여 전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혼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지혜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눈앞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쇠약하시고 병화로 노안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서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항상 차고 넘치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 순교자의 신앙으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기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신약성경 366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은 박기순 권사님 준비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늡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늡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마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아는 내용일 겁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죠. 그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장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등등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성경의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다는 것. 그래서 다 앞에 무엇이 붙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벨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에녹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했으며,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3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형통한 일도 있지만 또 반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우리가 인내할 때도 있습니다. 36절로 7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믿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보통은 다 잘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또
또 우리가 참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싸우고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8절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실은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 쭉 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또 너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그 오늘 말씀의 뒷부분만 제가 오늘 본문으로 하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과연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그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감히 세상이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그네, 아마 여러분들 뜻을 아실 겁니다. 거처가 없는 겁니다. 떠도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삶입니까?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였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 여기에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겁니다. 정처 없이 떠돌면서. 그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삽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냐는 겁니다. 정착합니까? 아니면 떠돌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외국인과 나그네 이러한 삶을 살았다. 왜?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나그네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믿음이란 현재는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이미 받아 누리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내가 거하는 곳이 내 집, 내 안식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향을 찾아 본향을 향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달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거기서 살아갑니다. 왜? 광야 생활을 떠올리기 위해서. 광야 생활은 어떻는지 아시죠? 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40일이 아닌 40년. 날마다 구름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덮였을 때는 그들이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무조건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일이 결혼식입니다. 내일 집을 사야 되고 내일
병원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오늘 저녁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무조건 이동해야 됩니다. 내 거 다 포기하고 내 거 다 뒤로 미루고 왜? 따라가야지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그네의 믿음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남들이 볼 때는 거처가 없습니다.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왜? 따라가니까.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버리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광야 생활,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광야 생활. 그때 그들의 신 헤어지지 않았어. 그들의 옷 낡아지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괴로움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 위를 떠오르면 그들은 무조건 행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는 겁니다.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럼 그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노년에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 앞에 딱 쓴 겁니다. 그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고. 너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때 야곱의 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세 노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나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이삭, 아브라함,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야곱의 삶 아시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로를 쌉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막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겜 땅에 가서 자기의 딸이 또 추한 일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이 또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 한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 나그네의 삶이 맞은 겁니다. 어디 하나 정처가 없는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잘 데가 없어서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형을 피해 도망가는데 자기의 세월을 쭉 돌아보니 나그네의 삶인 겁니다. 참 제가 창세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참 감동입니다. 나그네의 삶.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 정착하려고 합니다. 왜? 여기가 좋사오니. 항상 우리는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이게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나그네의 삶이 무엇이다? 인도하심을 따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디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여기 먹을 게 있는데, 여기 입을 게 있는데, 내가 볼 땐 여기가 너무 좋은데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본향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점 이제는 모든 걸 다 타성화에 젖어서 사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다 타협하고 다 여기저기에 물러서 타성화에 젖어서 사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나그네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
왕자였습니다. 왕자. 서열 2, 3위. 그러면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때 당시 강대국이 애굽. 애굽의 문화, 애굽의 문명, 이거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갈 때였습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했을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먹고 살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왕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없었습니다. 왜? 왕자인데.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다. 애굽의 부하, 애굽의 쾌락 다 버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개고생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만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냥 입만 다물고 있었어도 분명히 먹고 살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받는 고난, 그 수모 더 기뻐했다. 애굽의 보화, 애굽의 쾌락보다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안주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안주합니다. 안 따라갑니다. 따라오라고 해도 안 따라갑니다. 왜? 내 눈이, 내 입이 여기 볼 게 있고 여기 먹을 게 있는데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 나그네의 믿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움직이면 세상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서운해하시는데 세상은 우리를 보고 좋아할 겁니다. 왜? 세상에 물들어 있는데 세상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 불보듯 뻔한 겁니다.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우리가 작년에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는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오늘날, 아니 지난달에서 비해서 오늘 나의 믿음 어떠한가? 아직도 정착하고 있는가? 아직도 안주하고 있는가? 아직도 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벌써 가시고 있는데, 벌써 구름은 성목에 떠올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지금 우리가 쓰는 거, 지금 우리가 먹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만족,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정말 우리 이번 한 해 나의 믿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러한 나그네의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그네의 믿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마 이 내용 다 아시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이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종 둘과 아들만 딱 데리고 갑니다. 아내와 의논했을까? 아마 그럼 분명히 사례가 길길이 뛰었을 겁니다. 아니 정말 아브라함 멱살을 잡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냐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당신 제정신이냐고. 아마 분명 이혼 소리를 갖고 왔을 겁니다. 도장 찍고 데리고 가라고.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도장 찍고 데려가라고. 아브라함 조용히 떠납니다. 말씀을 듣고 조용히 떠납니다. 조용히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제일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을까. 다른 거라면 다 드렸을 겁니다. 아브라함 성격에.
근데 어렵게 얻은 아들.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여러분들 자식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고. 바치라. 쉬울까? 보통 여기 다 둘, 셋. 거의 아마 자녀 하나이신 분들은 거의 없죠. 저도 셋입니다. 근데 이삭은 독자입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바치라는 겁니다. 야, 그럼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솔직히 어려웠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겁니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대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19절 말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아들을 드렸? 그 이유가 나옵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맞지 않습니까? 다 묶어놓고 이제 딱 칼을 들려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드는 겁니다. 절대 너 아들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손을 대지 말라고. 정말 죽었다가 다시 얻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이 올 때에 요즘 사람들 어려운 거 정말 싫어하죠.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는 건데 더 문제가 뭡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시험 다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형통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도 있다고. 근데 다 사람들은 형통한 것만 바라봅니다. 복만 따집니다. 그래서 복 받으면 저 사람 믿음 좋은 거고, 복을 받지 못하면 저 사람 믿음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들 다 있지만 형통할 때가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에게 드리고 바쳤을 때 창세기 이렇게 말하죠. 너가 내 아들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략을 베푸신다고 그랬죠. 오략.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차라리 기약이 있으면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큰 게 올 때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기도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정말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정도까지 들어가 보신 분도 있습니까? 정말 기도도 안 됩니다. 너무 힘들 때는 기약도 없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난 여기서 정말 끝이다. 난 여기서 정말 죽었다. 이건 절대 못 이긴다. 할 때가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매달리고 참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험 우리에게 이기게 주십니다. 이게 내 힘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한 번, 두 번 겪어보면 이제 그 다음에 압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복,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딱 주저앉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일 다 겪으셨을 겁니다. 어려운 거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을 이기고 나왔을 때 나의 믿음은 어떠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어떠했습니까? 그걸 따져보시면 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으며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그걸 따져보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시험, 우리가 닥치는 환난,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낫는 정사입니다. 훨씬 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낫는 정사입니다. 네, 사람들은 딱 그것만 보고 거기서 물러나고 거기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계속 머리를 씁니다. 꾀를 부립니다. 어떻게 하면 비껴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해갈 수 있을까?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지금 피했다, 지금 넘어갔다 칩시다. 근데 분명한 건 그게 나중에 몇 배로 돼서 옵니다. 제가 그걸 몇 번 당해보니 그냥 그때 견디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되는 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너무 싫은 겁니다. 또 똑같은 일, 너무 귀찮은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피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넘기는 겁니다. 그럼 몇 달, 몇 년 편합니다. 지나갔구나, 넘어갔구나. 근데 이게 웬걸, 지나고 나보니 이게 훨씬 더 크게 돼서, 눈덩이가 굴면 불어나잖아요. 불어나듯이 그게 더 큰 걸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마음 먹은 게 있습니다. 그래, 그냥 한 번 올 때 한 번에 견디자, 한 번에 이기자. 여기서 자꾸 타협하고 물러서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이기자. 그러니 나의 믿음 자라는 걸 느낍니다. 꾀부리고 피했을 때 절대 안 자랍니다. 절대 안 자랍니다. 오히려 낙심되고,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지면 떨어지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은 무슨 놈의 복입니까? 복은 무슨 놈의 복입니까? 정말 저주만 안 받았으면 다행이지. 더 큰 게 오니까 그 다음에 더 감당하기 힘들고 그게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정말 이런 믿음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들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상황, 내 보이는 것에 안주하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슥슥 피해 다니십니까? 그럼 우리 절대 세상이 우리를 얕잡으면 얕잡아 보지, 세상이 우리를 삼키면 삼켰지, 절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해의 첫 주일 아닙니까? 우리 한번 다짐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짐을 했겠지만 정말 이번 올 한 해 2021년 한 해는 정말 나의 믿음, 정말 나의 신앙, 정말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정말 세상에 감히 내 믿음을 침몰하지 못하고 세상에 감히 내 믿음을 삼키지 못할 정도의 믿음, 정말 이러한 것을 소망하시고 정말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1년 또 한 해를 보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에 아마 이건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내 믿음이 올 한 해 이만큼 성장했구나. 한번 돌아본다면 내가 이번 한 해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여기서 물러서고 여기서 타협했을 게 분명한데 내가 이기고 나왔다 하면 분명히 나에게 믿음이 성장했을 것이고, 분명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냥 이삭을 드리고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번 한 해는 우리의 믿음, 정말 성숙한 믿음, 정말 성장한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속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정말 작게는 가정, 좀 더 넓게는 우리의 교회, 정말 이 나라와 민족까지 우리가 다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정말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 날마다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일에도 물러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정착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갈 때마다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시고 따라갈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